오늘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제목하에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네 번째 도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어디였죠? 구브로, 둘째는 비시디아 안디옥, 세 번째로는 이고니온, 오늘 네 번째로는 루스드라입니다. 저는 성지의 순례를 가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장소를 몇 번씩 가본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그저 단순하게 행간에 숨은 그런 말씀의 뜻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돼서 그 삶 가운데 그 장소에 기도하면서 가보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듣는 사람의 반응은 어땠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말씀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루스드라 얼마나 많이 갔다 온지 몰라요. 그 장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감동이 이 큰사랑교회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루스드라에게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의 치유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그 중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믿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방해까지 하는 게 그 당시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난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곳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그곳에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내가 떠나면 믿음으로 막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갔냐?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냐?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그 황제가 이 로마를 위해서 전쟁 가운데 수고하고 애쓴 로마 군사 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 퇴역하는 그 군인들과 가족을 위해 마련한 도시가 루스드라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배층으로 이 일반 백성인 루가오니오 백성들이 이 로마 그 퇴역 군인들을 잘 섬기도록 하는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의 특징은,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사도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한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은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그들이 그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유대인이 10명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스드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진짜 생짜배기 이방인들만 있는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젠 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 모르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르스드라로 인도합니다.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어느 지역에 딱 가서 장소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장소가 이 13절의 말씀을 유추하면 대문이 있다는 거 봐서는 어떤 한 장소인 것 같아요. 뭐 광장일 수도 있고요. 이 넓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바나바는 그 옆에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 도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호기심 가운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사도 바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이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듣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저는 한 주간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또 오늘 제목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정했는데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가지고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 독심술로 해서 다 살펴본 다음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정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타깝고 불쌍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너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설교 시간에 듣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느냐?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이 안 되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다 살펴본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생명을 다해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를 보고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녔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잘 집중해서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들을 때 야면하며 믿음으로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집중 못합니다.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극장의 영화 보듯이 누가 연설을 듣는 듯이 그렇게 마음하고 상관없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을 한다, 그렇게 듣는 자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와서 그 말씀대로 생명처럼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생명 다해 정말 그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중보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능력이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즐겁게 하는 거구나, 한 시간 동안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다거나,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싶어도 받는 자의 태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목회자인 사람 앞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바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반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걷지 못하면 누가 그를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곳에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에 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끗이 됐다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문제의 공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도 영생하는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치유하며 은혜 가운데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말씀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제껏 살아가면서 내가 걷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많은 냉대와 시기와 냉대와 저주를 받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감싸 안으며 축복하고 나의 치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안진뱅이가 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를 위로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걸을 수 있을까? 나에게도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듣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정말 그 안진뱅이를 예수님에 연결시키고 싶은 사도 바울의 끓어오르는 그 복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내 발로 일어서 바로 걸어서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걸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데 걷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선포 가운데 응답함으로 걷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를 걷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지 내 삶의 기적이 임합니다. 잘 듣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듣지 않으면 똑같이 벌받고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앞날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는 그 결정적인 순간 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해답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지체 높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하면 그 말씀 들었다고 아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의 말은 아닙니다. 또 세상의 그 누구의 소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믿음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치유를 허락하시면서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믿음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남에게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사람이 믿음을 반응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삶이 달라지니까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믿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삶이 달라졌다면 여러분의 눈빛과 태도에서, 말하는 태도에서 주님의 귀하심이 느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나 똑바로 믿어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태도가 주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분인가를 알고 믿음대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태도에서 주님을, 그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믿음으로 전해야 되고요, 받는 자도 믿음으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날마다, 단에 설 때마다 나의 말잘함으로 여러분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를 다 외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원고도 없이 다 본다고 해서 내 자신 스스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나는 대단한 설교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설교를 통해서 이 인간 구현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지 참된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다면 저는 제 소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온고도 없이 설교 잘하셔, 은혜가 돼. 그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이제 또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듣지 말고 제가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 할 때의 기도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생활 잘 하십시오,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하는 말이 목회자 인간의 어떤 생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저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초신자봐도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그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루스드라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보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게 뭐예요? 방언은 사투리죠. 우리 식대로 반응하면 뭐예요? 웜에, 오메, 우짜스가 이런 반응이에요.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믿겠다고 하지 않고 저 시에 있는 제우스 산당에 그 제사장을 불러와가지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그 앞에, 살아있는 그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돌겠어요.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했는데 왜 나를 높이는 겁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얄팍한 생각이지만, 아니 사도 바울이 그 기적했으면 이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말을 잘 들을 텐데,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읍시다 하면 될 텐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데 유익하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왜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믿으십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쳤는데, 만약 그것에 자기가 고쳤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찼기 때문에 그들부터 전도여행 끝,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라도 조심스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하나님 영광 받을까 봐, 자기에게 그 영광이 올까 봐 너무 노심초사한 거예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 주님이 하셨어. 옷을 찢으면서 그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미신대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돌아오는 것이 내 복음의 사역이라. 그렇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그 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거를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한테 제사를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자기에게 이루기 위해서 미신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미신으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들만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뭘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이적과 기적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적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남보다 더 앞서기 원하는 그런 이적 중심의 미신의 신앙을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너 바른 길 걸어가야지. 신앙의 미신에 사로잡히면 어떡하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지. 너 마음도 드리지 않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그저 나로부터 축복만 받는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너 미신적인 거야. 너 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은데 그 기적이 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한 기적이 아니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이 돼야지. 사람이 높아지는 기적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야. 그 하나님만 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큰 기적이 있어. 작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마디 들을 수도 없는데,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보지 못하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주님 만난 사람이라고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자리 잡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줄 모르고 다닌다면 우리는 외형적인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신앙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세상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서 한 번도 걷지 못해서 남에게 주목받지 못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라는 소망이 뭐예요? 걷고 싶은 거예요. 사람 대접받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인생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읽었어요. 그분이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분의 사연입니다. 그분은 항공회사 직원인데 기장이에요.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그리고 서울의 큰 교회 어느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운전을 할 때마다, 비행기 조종관을 따랐을 때마다 이렇게 승객들에게 뭐라 하냐면,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행기 함께 동승했습니다, 즐겁고 안전하고 편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회사에서 특정 종교를 얘기하니까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행기에 함께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이판으로 신혼여행 가는 15상 30명과 일반 승객 120명이 가지고 150명이 이 사이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장인 신일덕 장로님이 조종관을 잡고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면서 그러지,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행기에 함께 동승하십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끊었어요. 그런데 사이판에 다 도착해서 15분 전에 딱 점검을 하려고, 이 착륙을 하려고 이 관제 타고 이제 착륙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딱 이 바퀴가 나와야 되잖아요. 딱 하는데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유압 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그 상공에 있으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제탑에 빨리 얘기해 가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바퀴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압 장치가 고장 나서. 그러니까 관제탑에서도 가능한 다른 비행기를 다 피할 테니까 그 활주로에 동체 이렇게 착륙하라는 거예요. 동체 착륙은 바퀴가 없이 그냥 착륙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고가 나겠죠. 탄력을 안 받으니까. 그게 최소한다고 관제탑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항공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기름 떨어지면 더 큰 사고가 나니까 빨리 대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장인 장로님이 승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잠시 문제가 있어서 비행을 착륙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벨트를 매시고 있으시라면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일적 장로님이 갑자기 그 조종관의 무릎을 탁 꿇고 바닥에 그 부기장님께 그 조종관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할렐루야로 얘기하고 내가 장로라고 얘기하고 이 비행기 안에 하나님 동승한다고 얘기했는데 큰일 났어요. 하나님, 만약 이 사람이 한 사람도 다치면은 하나님 영광 훼손돼요. 어떻게 하나님? 저는 믿어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말라, 내가 도와줄게. 그런 확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비행기 조종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기장한테 다시 한번 그 유압 장치를 수동으로 해보라고 해보니까 그 장로님 계속 기도하죠. 해보니까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돼가지고 수동으로 간신히 해가지고 그 착륙을 해가지고 그 장로님 계속해서 조종관에 안전하게 착륙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착륙한,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부기장이, 그리고 승무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나오면서 부기장이 그 신일적 장로님에게, 기장님, 아니 장로님 하면서, 정말 장로님의 기도로 이가 안전하게 착륙한 게 맞나요? 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뭐랬는지 알아요? 맞지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봤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장로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부기장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거기에서 그 장로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 계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아닙니까? 잘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면 내가 잘 못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너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